네, 됐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호수아서를 두고 저는 '이 책 참 중요한 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신명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신명기 참 중요한 책이다."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체 성경에서 안 중요한 책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여호수아서도 그에 뒤지지 않게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가설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 두 가지 가설이 이 책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습니다. 어 두 가지 가설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서라는 책은 신명기 역사서의 연장 혹은 확장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 육경이란 말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모세 오경이란 말 들어봤는데 플러스 원에서 모세 육경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먼저 첫 번째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역사서의 일부다라고 하는데 어 사실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주 교재로 삼고 여호수아서는 그 주 교재를 바탕으로 쓴 부교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역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신명기서도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책이 이제 신명기이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신명기서는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율법 혹은 계명들이 이 신명기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는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중요한 책인 신명기 역사서의 연장판, 확장판이라고 하여서 여호수아서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모세 육경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거는 좀 이전으로 거슬러 내려가 봐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 때까지 내려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씀의 일부가 인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잠시 들어가서 그곳의 어떤 맛을 잠깐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완벽히 그곳에서 정착을 하진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그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더 여정을 떠나게 되지요. 인제 이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마침내 여호수아서에 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된 창출 레민신 플러스 수까지 넣어서 이 모세 오경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을 봤을 때 모세 육경으로 보는 게 옳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수아서가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꽤 중요한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음 사실 이 여호수아서에 담긴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되는데요. 큰 줄기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후계자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었고요. 그 공백기와 과도기를 잠시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매우 짧게 둠으로써 다음 지도자를 세워 주셨지요. 그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가 됩니다. 아주 성공적인 계승이 이루어진 게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억압에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에 당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여호수아서는 뭔가 딱 떨어지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인제 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반전의 제목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위로와 불편을 주는 책 여호수아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어
이 책은 왜 위로일까? 우리에게 왜 위로를 주는 책일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은 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책일까?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이 책이 위로를 전해주느냐? 방금 말씀드린 여호수아서의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졌고, 이 성공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고 책임져 주셨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책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끝끝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음입니다. 왜 불편함을 주는 책일까요? 혹시 여호수아서를 조금이라도 맛보신 분들은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불편함을 줄까요? 맞습니다. 정보영 권사님 말씀 맞습니다. 바로 네, 진멸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할애를 오래 할 이야기인데 진멸을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책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요. 두 번째는 짧게 보고 넘어갈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와 그 다음에 펼쳐질 사사기가 증언하는 이야기가 조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줍니다. 뭐가 더 옳고 그르냐라는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주는데요. 불편함을 주는 그 대목들을 제가 몇 군데 준비해 봤습니다. 진멸을 말씀하신 하나님, 대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이야기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 이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넘어와도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6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시작.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언급하실 때마다 그 땅에 사는 이들을 다 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는데 이 진멸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헤렘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은 전쟁을 옹호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미지가 우리 내부에서 충돌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내부의 충돌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특히 이 여호수아서에 가장 극명하게 이 진멸에 관한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 성취를 위하여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죽이라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이자 저술가이기도 하지요.
만들어진 시인을 썼던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책에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불편함을 내색합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잔인한 대학살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대학살을 기록하면서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매력적인 옛 노래에서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한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에 꼭 맞는 사람이었네.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 여리고 성벽에서 싸웠던 옛적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없네. 그 옛적 여호수아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기까지 쉬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대목이 더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멸망시킨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속의 땅을 침략한 것에 대한 성경 이야기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략한 것이나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과 마시 아랍족을 대량 학살한 것과 도덕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성경은 흥미롭고 시적인 허구 작품일진 모르나 자녀들의 도덕관 형성을 위해 건네줄 만한 책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솔직한 책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본인의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감히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에서 담고 있던 불편한 이야기들을 잘 옮겨놓은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내기만 하면은 이제 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대하는 현대인과 고대인들의 인식의 차이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제가 띄워놓긴 했습니다만 현대인들,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입니다. 대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의 인식은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팩트가 아니라 진실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성경, 특히 구약이 추구하고 있는 바는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전하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역사 기록으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추구하고 있는 그 의미, 진실은 무엇인가? 달리 말해 여호수아서가 추구하고 있는 신학적인 추구성 혹은 진실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추구하고 있는 큰 관점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라도 이렇게 찝찝함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는 현대인의 사고에서 벗어나 고대인의 사고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이 여호수아서를 관통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앞에 기록되어 있듯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희생 제사의 관점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이 가나안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가나안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마치 희생 제물인 양 그렇게 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시면 더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보십시오. 희생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중간에 그냥 알아보기 쉽게 가나안을 넣었습니다. 아예 표현 자체가 그들을 희생 제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에 감춰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후반부에 다루게 될 아간이 지은 죄를 두고 했던 말인데요. 또 이 여호수아가 죄인을 대하는 방식도 마치 희생 제사와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아주 잔인한 이야기지만 이 불사르는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뭔가 제사의 방식과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이 매우 닮아 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관점, 희생제사의 관점이 여호수아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과응보의 관점입니다. 이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들은 처벌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관점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의 부요함입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부요한 땅이었고 그들은 매우 부유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요함은 이스라엘을 충분히 유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진멸받아 마땅하다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도 아주 귀한 값비싼 물건들 혹은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물건들이 가득했을 텐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진멸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삼았을 때 그들조차 우리에게 이교적인 신앙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유혹적인 사람이고 그러하기에 이들의 진멸은 또한 마땅하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인과응보의 관점이 또한 이 여호수아서 안에 담겨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관점으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현대인의 사고에서 고대인의 사고로 조금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마무리되면은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 생각을 더 심화시킨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학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대한 인식 혹은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난해할 수 있고 혹은 재미없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땅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내가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이 살고 있다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그 땅은 이제 저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나 가지고 계신 부유한 땅들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성경이 갖고 있는 관점은 그러한 관점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본다면 공동체로서의 국가 혹은 민족으로서의 국가의 개념은 비교적 현대에 생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 그들이 어떤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의 권리는 그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것은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 땅의 소유에 대한 관점을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와 조금 비슷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구성원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나라는 견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도 있지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가진 상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 될 가능성을 품은 민족들인 겁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도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고대 세계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은 진멸당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들도 선민으로 초대받은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볼 일은 없긴 한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쉽게 납득이 되진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견해입니다. 네, 세 번째는 사람들의 희생은 있었지만 대학살은 아니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모든 이들이 전멸당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견해는 무엇을 말하냐면 도망가거나 산으로 들러 회피했던 그런 일반인들, 일반 백성들은 해함을 받지 않았고 오직 전투에 가담했던 이들만 죽음을 맞았을 것이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대학살과 같은 일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살짝 이제 드라마 보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만 보더라도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여호수아서 안에는 하나님이 조금 신학적으로 이상화 시킨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정확한 전달, 사실을 전달하려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상화된 하나님을 이 책에 담았다라는 사실을 조금 인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으시죠? 예, 저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좀 무미건조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이 불편한 이유 두 가지라고 했고 첫 번째는 진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언급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사사기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르냐? 여호수아서는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서 나아가겠지만 뭔가 함께 서로 연합하고요. 연합해서 실패를 해도 함께 실패를 하고 성취를 해도 함께 성취를 합니다. 뭔가 진취적인 모습을 여호수아서는 막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히 사사기 1장은 그런 모습과는 좀 반대가 됩니다. 뭔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개별적으로 싸우고 뭔가 불안정해 보이고 혹은 정복도 점진적인 정복입니다.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는 정복을 보여주는데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우냐라는 거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사사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규모 전투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처럼 이렇게 점진적인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사기에 더 신빙성을 두는 학자들도 있고 반대로 아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 그대로를 보여준 책이고 이런 대규모의 전투들이 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사기보다는 여호수아서에게 힘을 실어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호수아서의 커다란 흐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카테고리를 짜다 보니 4번에 걸쳐서 딱 짜지게 됐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4번을 4주 동안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먼저 1에서 6장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에 앞서 뭔가 준비하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계속 차차 나누겠지만 지도자가 새로 세워지고 라합이 등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1에서 6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실패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드러나는 게 두 번째 챕터 7에서 12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이제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그 땅을 12지파들과 어떻게 서로 분배를 하여 지냈는지 그 이야기가 세 번째 13에서 22장에 나온다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떠나는 때가 옵니다. 고별 설교하는 23장, 24장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에서 6장은 첫 번째 챕터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강의는 각 장에 들어가면은 그 장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서 살펴볼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의 이야기는 모세가 죽고 나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따르는 것이 좋은 지도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시켜 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 믿고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라라고 또한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들이 좀 나뉘게 되는데 요단강의 동쪽 지파, 동쪽을 분배받은 세 개의 지파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들도 요단강 건너는 일을 열심히 또 돕겠다라는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합니다. 1장에서 살펴볼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 두어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재미있는 도식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고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다라는 거. 어떻게 이 이름이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대목들을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가 등장한 민수기 13장의 구절인데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처음에 호세아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들어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 대충 감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그 예수가 맞습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이 같은 이유는 그 이름이 뜻하고 있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이 이 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수아의 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두 이름은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 표현이고요. 이 히브리식 발음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되고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상의 차이지 두 개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우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호수아였다니. 이름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혼란 속에서 이러한 정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만 같은 거냐? 아니다. 실제로 예수와 여호수아의 삶은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점도 발견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동안 행했던, 예를 들어 뭔가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약속을 성취했던 게 예수와 여호수아가 닮았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예수와 여호수아의 모습, 그런 모습이 많이 닮았고, 또
대적을 물리치느니, 예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사탄, 마귀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런 적대자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예수가 실제로 닮은 삶의 구석들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가시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1장에서 그러면 알아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는 위임식입니다.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을 다루면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곧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등장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주 일찍부터 등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위임식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임명식은 어떤 도식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내에서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이제 응원과 지지를 받고 지도자가 되곤 하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굳세고 용감하라.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요. 또 사명을 확인합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하라. 너가 해야 될 일을 지명해 주시고요. 3번째는 도움을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또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런 도움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러한 도식은 이미 그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등장한 대목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근데 이런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 북돋기인데요. 이 굳세고 용감하라라는 이 말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움, 큰 도전 앞에서 결코 위축되지 말고 용감하게 나아가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2번째는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혹은 토라를 지키기를 굳세고 용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내다 보면 율법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데 말씀 지키기를 끝까지 해내라라는 응원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2가지가 매우 유사한 점이 있긴 하나 이렇게 2가지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그 청파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부활절과 성탄절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제가 세례자들 교육을 하면서 이제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세자들을 위한 말씀을 좀 골라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주고 싶은 성경 말씀을 부모님이 좀 골라달라고 하고요. 내가 어른이 맞는 경우에는 나를 위한 성경 말씀을 골라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몇 해 이렇게 이제 그런 요청들을 하고 메시지를 받다 보면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 저도 학창 시절에 참 좋아해서 이제 막 어디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참 인기가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세례 교육을 마치고 그런 말씀을 받을 때는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구나라고만 하고 넘겼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많은 교우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고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러다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한다라는 거,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된 내가 생각해 보니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이라도 좀 덜 흔들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혹은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2번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값이 불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삶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어떤 용기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붙잡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장 9절의 말씀 여전히 제게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2장으로 좀 넘어가서 2장의 말씀을 다루다가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2장에서 다룰 이야기는 또 무엇이냐? 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 2 정탐꾼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라합은 이 2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 줘라, 나의 가족을 기억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창문에 달게 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2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2장에서 또 살펴볼 게 무엇이냐?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라합은 어떻게 2 정탐꾼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도서를 찾아보면서 본 이야기는 직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 간단히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성상 이렇게 손님을 몰래 이렇게 어떤 검열 없이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직업적 특성 때문에 라합은 그 2 정탐꾼을 이방인이었지만 가나안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고 이렇게 돌릴 수 있었다라는 뭐 이런 대목이 있었으나, 뭐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라합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똑같은데요. 알고 계신 대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참 안타깝게도 미천한 직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밥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오직 자신의 몸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라합이 이러한 일을 계속 해왔다면은 아마 가장 인생의 밑바닥 경험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계속 겪어보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하나의 시선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는 죽음의 시선이라고 명명하고 싶었습니다. 이 죽음의 시선,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시선을 얻게 될 텐데, 이 죽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곧 죽겠다라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어떤 삶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시선을 획득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대목에 좀 이렇게 깊이 감동을 좀 받는 사람인데, 라합의 인생을 상상해보고 그녀가 겪었던 것, 숱한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삶의 본질의 시선을 획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제가 한때 심취해 있었던 작가가 있었습니다. 순례자로 유명해진 이제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인데, 한때 그의 책에 매우 심취해서 거의 나온 소설은 다 읽어볼 정도로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책이 오 자히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 자히르.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자히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도취되고 심취해버리는 그런 아랍어로 알고 있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어딘가에 깊이 심취해버리는 어떤 심적 몰입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에스테르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었나? 남편을 두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이 여인을 찾는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길고 긴 여정을 통해서 이 아내를 찾게 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종군 기자로 지원을 해서 전쟁터에서 지내면서 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나누는 대화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 위험에 빠뜨린 건 의미 없는 삶이야. 전쟁터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 남편이 말하죠. 아, 내가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하는 건가? 아니, 그것만 가지고 목숨은 걸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인간의 진정한 본질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종군기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아가고 거기서 일어나는 다양한 영상과 그 사진들 혹은 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공유하는 그런 기자를 뜻합니다. 뭐랄까요? 이 전쟁을 곁에서 둔 사람들은 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사실 이렇게 늘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생각이 아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라합의 이 관점이 오버랩 됐던 겁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라는 것은 그녀가 이미 가나안 내에서도 뭔가 특별한 시선을 획득한 채 살고 있었고 그런 시선을 통해서 저들이 가진 비범함을 알아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감춰진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때로 우리에게 먼 여행 혹은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좀 꺼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지까지 가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때로는 인터넷 블로그에 찾아봤을 때 잘 나오지 않는 도시 혹은 나라, 물론 목숨을 잘 보존하는 그런 나라들에 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실제로 많은 전혀 휴양지에서 주는 깨달음과는 다른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55분인데 애매하네요. 하나만 더 달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또 2장에서 다룰 이야기는 라합이 했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한 발언들이 이 여호수아서가 왜 중요한 책인지를 이제 증명해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라합이 한 2장 9절에서 11절의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모세 6경이다. 이거는 그 모세 5경에 들어가도 될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책은 신명기와 한 책으로 이루어도 된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구절이 때문에 그러합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혹시 이거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보이시죠? 자, 시작! 주신 것을 압니다.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3개의 구절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라합이 한 이 구절이 한 발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라합이 즉흥적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하냐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 다른 장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 되는데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가나안을 일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호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2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 땅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사실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을 텐데 라합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라합의 중요성이 또 여기에서 드러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라합이 말하기를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심에 질린 사람이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신명기 2장 25절에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가나안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니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라합이 한 이 발언은 또한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단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대목 또한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라합의 발언들은 모세가 했거나 하나님이 했던 말의 반복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고스란히 또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발언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녀의 역할과 위치는 이 여호수아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다행히 2장까지 마쳤습니다. 언제 가나 싶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건너뛸 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일어나는 참 위로의 책임을 알게 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이 건네주고 있는 전쟁에 대한 혹은 폭력에 대한 옹호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셔서 이 여호수아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또 건네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여서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잘 키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